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2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로마서 8장을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그래서 그렇게 고찰해서 보면 사울이 왕의 보좌를 굳건하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뺏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요나단에게 물려주는, 그렇게 왕의 보좌, 왕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울이 내팽개쳤고, 반대로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출세의 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어떤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왕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속적인 주제로서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비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빗대어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놓고 본다면 다윗이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것은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보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놓고 쭉 훑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갔고 광야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간직했던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칭찬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을 펼쳐 보여주면서, 자, 여기 내가 나의 사도를 통해서, 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 믿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한번 들여다봐라. 그런데 뭘 보아야 되는지는 알겠느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중요하고 구체적인 초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초점은 우리를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20절을 읽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본문의 문맥에서 읽지 않고 토막을 내서 읽습니다. 좋아하는 어구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에 꽂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토막을 내서 가슴에 품고는 나머지 부분을
자기 나름의 신령주의적인 신령한 어떤 해석에 의거하여 사실상 뭉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즉 성경을 깊이 통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연상할 수 있는 그 수준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한국에서의 신령주의는 유럽에서의 신령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신령주의는 도교, 불교, 무속에서 말하는 신령, 산신령 그것에 더욱 밀접합니다. 신통하다라는 말이 있죠. 신과 통하다. 근데 이걸 보통 네 글자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통방통하다. 야, 그 녀석 신통방통하네. 야, 이게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신통은 귀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즉 무당이 의지하는 신령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은 애군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애군을 피하거나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부적 이것을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쓰면 다 통한다. 애군을 물리치고 혹은 화를 복으로 바꾸고 혹은 어떤 화를 나의 원수에게 닥치도록 만든다. 신과 통하고 방편이 잘 통한다.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한국의 무속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무속적인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신령주의에 빠지면 혹은 기독교를 무속화시키게 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원하니 이루어져야 돼. 불법이니 뭐니 따지는 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니 세상법을 내게 들이대지 마라. 내가 세상법을 들이대고 세상에 검사를 들이대고 판사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목숨을 좌우지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과 통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감히 지옥 가고 싶어서 이따위로 내 앞을 가로막어 이렇게 화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에 빠지게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신앙을 가졌다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죠. 그게 사울의 길이며 그게 멸망에 빠진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그것은 진짜로 온전한 그리고 충분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이라면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고 썩어질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고 거룩하고 온전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서 영광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한 그 모든 영광을 나란히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중심, 그 영광의 자리 앞으로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오기 전에 현재가 충분히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7절과 18절이 그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라, 이 말을 하려고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올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임하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문맥을 쭉 이어서 18절까지 와서 다시 한번 14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고난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양자의 영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해주기 위하여 거듭거듭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쓰고 있는 말은 현재의 고난. 지금 우리는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어, 코드가 뭐냐? 고난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이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실패해서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슬픔에 이겨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고난이고 믿는 자의 도리에 부합하는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이 핵심 주제를 놓고 그러면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의를 구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직하게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실패로 인한 고난, 고통은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8복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복된 말씀으로 멋지게 가르치신 겁니다. 로마서 8장과 연결이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고난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지어 마태복음 5장서부터 10장까지를 읽어볼 때 이 고난은 무지 가볍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8절의 문장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견딜 수 없이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는구나. 약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약하구나. 이렇게 한탄하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인가라고 철학적으로 고뇌하라고 가르칩니까? 전혀 아닙니다.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할 때 무엇과 비교하라고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천국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각오하고 이제 초래하게 될, 받게 될 고난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영광을 상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땅 위에서 고난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고난 별로 안 받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나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그가 받을 천국의 크기는, 영광의 크기는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커다란 고난을 받았으면 거의 고난을 안 받거나 작게 받은 사람보다도 더 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이기심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잘 살자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하여 모아들인 흑자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많이 여행 다니며 우리가 더 즐거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우리 교회에 올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숫자가 커지고 더 큰 건물로 옮겨가고 더 넓은 땅을 사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랑을 누리게 만들어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지려고 하지를 않고 우리 것을 나누어줘서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쉽고 평탄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가기를 원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친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니 이 길은 믿음의 길이야. 우리가 믿는 자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복받은 교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우리 자신을 속임으로써 우리가 욕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우리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들을 상속받을 그들이 나타나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아들들이 왜 나타납니까? 현재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사람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는 의가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서 세우기를 사실은 고대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세워서 이 땅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공평과 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만들기를 고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대우를 받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제를 받는 것은 천국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 아쉽고 그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래도 어찌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얼마만큼이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고 세상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해지는 그 길로서의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신자의 가치는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이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그 먼저 받은 소명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때, 그 과정에서, 그 결과에서 이 땅의 피조물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하니, 진정한 신자의 가치는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참 신자의 지상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치 쓸데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찾으라. 하나님이 장차 상으로 주실 그 천국, 그 커다란 천국을 생각하시라. 그 천국을 가슴으로 품으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